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번에는 수행원과 단 둘이서 믹마스에 주둔한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마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습격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블레셋을 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이 자신의 무술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나단이 소망한 대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됐습니다. 요나단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땅을 떨리게 하셔서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승리의 주체는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고 또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람이 그 시기와 방법을 강요할 수가 없고 오로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자유로우심을 동시에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종종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또 낙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내 자신이 생각한 그 때와 방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
그리고 신무기 앞에 겁을 먹고 전의를 잃어버리고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강력한 그 대적 앞에서 해답이 된 것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한 표징을 정했고 그 표징을 확인하자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은 불신앙으로 행하던 아버지 사울과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3,000명의 군사 중에서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마는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은 외적인 규모를 비교하면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그가 죽인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명가량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무모했지만 이런 식으로 요나단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혹시나 무모하신 분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무모하게 생각될 정도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더니 블레셋 군대에게 큰 공포가 임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땅도 진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요나단이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요나단이나 제자들이나 먼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순서는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주시면 조건을 달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서는 우리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운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이 있었고, 그 군대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싸웠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고 주님께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최선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셔서 일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믿음과 신뢰를 닮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